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2024년 송년주일 마지막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 오게 하심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마음 붙들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빚어지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그 복이라는 것은 사랑이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사랑으로 올해 2024년 한 해 끝자락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다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영혼도 사랑으로 다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빚어짐에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을 역으로 막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려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빚어주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뭐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같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잇는 이 사귐, 이 사귐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빠지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사귐을 갖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귐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사랑이 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악한 마음들은 여러분들 다 떨어뜨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음 품고 여러분들이 새해 문을 맞이하기를, 새해 문을 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은 이제 부부 간에도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제 아내의 호칭이 뭐일 것 같아요? 김인경이에요. 김인경. 그랬더니 어느 날 핸드폰을 어떤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아내 그 호칭을 막 뭐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자꾸 이제 핸드폰 번호도 잊어버릴 수고 막 그러니까 이름을 딱 넣으면 좋으니까. 저 우리 장모님 그 핸드폰 번호도 우리 장모님 이름 써 있어요. 전 다 이름으로 했어요. 이름으로. 다 이름으로. 근데 자꾸 주변에 막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바꿨어요. 제 아내 호칭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바꿨어요. 좀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핸드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흠뻑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히랍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아가페가 있고, 두 번째가 스톨게가 있고, 또 뭐 있죠?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숭고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이 4가지 중에서 아가페가 가장 위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톨게,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은 매우 감동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대단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필로스, 우정, 의리, 우정과 의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비로소 완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로스죠. 연인들 간의 사랑. 이 연인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기에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사랑이 있지만 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가페 사랑을 이제 구현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MBTI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 때는 혈액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그래서 A형은 우리가 흔히 그냥 소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그리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B형은 뭐라고 그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A병은 뭐라고 그래요?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4가지 형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이 돼야 되냐면
예수형이 돼야 되는 거죠. A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 B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 O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 A병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예수형으로 보완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안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톨게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갈 때, 필로스 사랑에서 아가페로 넘어갈 때,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넘어갈 때 보다 더 행복하고 또 완전한 그리고 감동스러운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잘 못 느끼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잘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딴 데. 이 세상적이고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칭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성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결함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비둘기는 두려움이 많은 새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다.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비유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순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둘기다. 근데 그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낭떠러지와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사실 많이 위태위태한 삶이 살아갑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 어떤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어떤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쉽게 흩날려 버리거나 마음의 상심이 커지거나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은 바위 튼 낭떠러지와 같은 현장에서의 우리가 삶을 존재라는 것. 은밀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가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그 한가운데 백합화 같다.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면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가시가,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찔러. 그럼 반대로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면 서쪽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남쪽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내 남쪽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가시가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를 찌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동서남북 바람 불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온갖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속에 우리는 찔리고 찔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찔리는데 그 가시나무 한가운데 있는 백합화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진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진액이. 그래서 오히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찔리지만 그 진액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동에서 서로 불어가고, 서에서 동으로 불어가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 향내가 날리더라. 날린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가시밭, 가시나무 한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저는 이걸 전화위복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강해지기 소원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쌓고 권력을 쌓고 그런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날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쁜 아가씨가, 잘생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포만감,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가시나무 한가운데 백합화로서 여러분들이 흩날릴 수 있는 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네. 이런 전화위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에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어떤 다른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포만감 있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흠뻑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희석된다고요. 사단 마귀 권세로 인해서 희석되고 자꾸 누군가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가 없어지냐면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꾸 사랑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건 다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에 통쾌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는 병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한국에 사랑이 없어요. 그 말 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을 검증해 보면 사랑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 거예요. 사랑에 구걸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내 안에 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달려들어서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걸해서 얻어내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시작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고백을 그는 한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올 한 해 2024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더 많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 2025년, 그리고 기대가 되는 2026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그런 사랑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자신이 세상 속 물질의 마음 뺏기고 세상 명예의 마음 뺏기고 세상 욕심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한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니, 밥을 사주러 왔으면 좀 기쁘게 사줘야 되는데 한숨을 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한숨을 쉬어?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대상이 목사님이 딱 올라서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불만이 되게 많구나.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막 다 쏟아내는 거야. 불만의 요소들을 다 쏟아내는 거야. 불만이 많으니까 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죠?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걸 다 쏟아내더라고요. 뭐 우리 설교 유튜브를 안 볼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은 본인한테 안 좋다. 목사님이 너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냐. 결국 너만 병드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그걸 씻어내라.
씻어내고 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눈만 들으면 어디 교회 목사님 뿐이겠니가. 바깥의 세상을 돌아보면 불평투성이가 많다.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다 그 불만스러운 것 보여지는 것마다 다 내뱉고 한숨 짓고 그렇게 인생 살 거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정의로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젊을 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되쫓갖고 정의로운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젊은이들의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50이 이제 다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너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할 수 없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난 너가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이겼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내 안에 불평, 불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좋겠어요? 좋지 않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불평, 불만 왜 없겠어요? 있지만 오늘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종식시켰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세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세요. 새해 기도 제목 내가 적으라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 적을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좀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런 자세의 마음을 좀 바꾸시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살렸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은 성도들, 성도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하는 관계인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소통하는 관계예요. 사랑으로 모든 세상에 다 빚어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과 무엇으로 통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랑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근데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이 관계를 가로막죠. 무엇으로 가로막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가로막는다고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 마음을 자꾸 뺏긴다고요. 여기에 뺏기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으로 통하는 이 관계가 깨져요. 깨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인생이 불행해요. 떵떵거리고 소리 치는데 그 인생이 불행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소통하는 관계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 뭐 사랑이라는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렇게 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부조화 현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심술궂은 그런 얼굴 표정들, 그런 마음들이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조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 소통은 사랑으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했지만 모든 혈관들이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생체 나이, 이것도 이제 건강검진하면 나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좀 젊게 나왔어요. 뇌 혈관 그 나이가 나왔는데 47살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7년 젊게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결국 우리 몸에 뭐가 막히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좀 막히지 않도록 뚫어주는, 그래서 먹는 것도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점차 이게 뚫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정신과 마음의 통로가 막히는 병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0% 이상의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다 스트레스인 거죠. 문제는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도 했지만 나라든 우리 몸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이 모든 것이 통해야 되는데 그 통하는 핵심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사랑으로 소통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야죠. 아멘하고 일어나야죠.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일어나셔야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이 표현이 뭐예요? 너가 지금 나랑 함께 일어나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다. 가장 좋은 때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야죠. 근데 안주하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우리 행복한 여성들이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동행하십시오. 일어나서 동행하십시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 11년 차, 이제 11년 차가 다가오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계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동행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일어나 갔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이 피동적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편에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네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로 시작하는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달력 다 받으셨는데 거기에 달력에 보게 되면 기도입니다. 전체가 기도인데 1월 달은 기도는 모든 일모를 일줄로 바꾸곤 한다. 2월은 기도는 독백이 아닌 대화이다. 3월은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한다. 4월은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5월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이다. 6월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이다. 7월 기도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이다. 8월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9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10월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켜준다. 11월 감사의 기도는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12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 순간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특별한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달력이 있습니다. 제가 매월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첫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고 싶다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해라. 하나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뭐 근심 걱정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 한 구절 말씀드리면 잠언서 8장 17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부인하지 말고 따라 나서는 우리 행복하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하나님과 달콤한 꿈을 꾸듯 그 사랑이 서로 소통되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액이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였다면 2025년도에도 내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기를,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2025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 이 시간 모든 분노, 염려, 근심, 질투, 불평, 불만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짐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듯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음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에 내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하며 서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배워가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불평과 불만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크신 사랑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줄 믿기에 그 주님의 사랑 하나에 흠뻑 젖어 우리 주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붙들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과 800만 디아스포라 그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구준, 한윤서, 강주영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